시간에 이어서 사도신경을 오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첫 부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기사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2장에도 있고 시편에 8편, 74편, 89편, 104편, 잠언서 8장, 욥기 28장, 이사야 40장, 44장 등등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재자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깊이 관여하셨다는 거죠. 그가 없이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면서 창조신앙은 종말론 신앙의 지평을 열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소요리 문답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과 함께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몸과 영혼과 눈과 귀 그리고 모든 지체 이성과 모든 감각을 주셨으며 또 보존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고백할 때마다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주라고는 말보다는 천지, 즉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귀한 말씀을 오늘날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단들은 기독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의미가 뭐예요? 하늘이 뭐고 땅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과 함께 초대교회 신조로 인정받고 있는 니케아 신조에서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하늘과 땅 대신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하늘과 땅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공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만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 교육을 한번 할까요? 성경 누가 만드셨나요? 주일학생들이 아무도 없어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누가 만드셨어요? 큰일 났다. 성경을 누가 만든지를 모르고 있으니 큰일 났다. 강대상을 목수가 만들었죠?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성경책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강대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눈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주일학교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조금 생각이 들었다고 배웠다고 말이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마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람의 지식은 마음을 산란하게 합니다. 생각을 많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예수를 더 잘 믿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 하늘과 땅, 이것은 하늘과 땅의 어떤 그 공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파악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상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사실. 하늘은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초월한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 이 세상 모든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란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 하늘을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는데 성서는 하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간주하고 있죠.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니까. 하늘도 피조물이에요. 하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늘신을 섬깁니다. 땅을 역시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땅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창조는 뭡니까? 시작이 있고 나중이 있다는 그 뜻이,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과 땅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과 땅은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거나 우리가 숭배하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요 보좌로 소개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러면서 하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한계예요. 전도서 기자는 5장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늘에 계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땅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엄청나듯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 어떻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 떠들면 떠들수록 무식이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수록 너 무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100번 1000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낳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입을 닫을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인간들이 탑을 막 쌓아 올립니다. 탑을 높이 쌓아 올라갔는데 뭐 오늘날은 뭐 102층이다 105층이다 뭐 이런 그만큼 높이 올라갔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좀 힘들지 않겠나. 그 당시에 어떤 그 건축 기법이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높이는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시고 그걸 징계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을 단순히 인간의 건축 행위로서 올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고층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도전하러 올라가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사람의 기술, 사람의 어떤 건축 행위로서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희는 나를 도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용납하시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건들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학문을 쌓아 올리고 기술을 쌓아 올리고 어떤 것을 쌓아 올릴 때 만약에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학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인간에 대해서 시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란 단어, 사람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땅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선한 뜻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 내 생명만 귀할까요? 아니올시다.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 귀한 겁니다.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인물은 좀 못났다 할지라도 좀 어떻게 외모가 좀 어떻다 할지라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할지라도 존중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색깔은 빨간데 저 사람 색깔은 왜 파랄까? 빨간과 파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차이예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존중해야 돼요.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어. 참 은혜스럽게 잘하셨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목소리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목소리가 굵은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소리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어요. 높고 낮고 굵고 가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룰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시내를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야, 어떻게 사람들의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을까? 다 다릅니다. 옷도 다 다르더라고. 옷도. 근데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입느냐에 따라서 또 모양새가 달라. 참 희한하더라고 이게. 똑같은 색깔,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어떤 사람이 입으면 어울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어울리게 보이고 달라. 다 달라. 다르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창조신앙은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생명과 귀한 삶을 주셨으니 존중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 옹고집이 생겨요. 쓸데없는 고집이 생겨. 그래가지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경험이 많아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런 지혜가 생기면 더 포용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 옳지. 왜 좁아집니까? 왜 옹고집이 됩니까? 왜 자꾸 배타합니까? 그 결과가 뭐냐?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는요 외톨이가 돼요. 쓸쓸하게 홀로 죽는 그런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없어요. 왜? 용납 안 하니까. 너가 나하고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융화가 될 수 없어. 우리가 창조신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도 귀하고 내 생각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도 귀하다.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판단이 다를지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외롭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인자 서로 기대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야 인간이지 홀로 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신앙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인간관계가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별로 안 봤던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상대 안 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 존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틀린 생각도 같이 나누고 다양하게 살아야 돼요. 폭넓게. 우리 성일에 속한 성도님들은 가슴이 점점 넓어지고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창조신앙은 우리 인간에게 책임질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청직이에요. 또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어떻게 보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로서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막 계속 녹아내리고 있고요. 사막이 점점 면적이 넓어지고 있어요. 바다 수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바다에 떠다니는 그 많은 스티로폴 그리고 그 많은 그 플라스틱 조각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썩지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물고기들이 죽어갑니다. 새들이 그거 집어먹고 새들이 많이 죽습니다. 인간은 배를 갈라서라도 수술해서 꺼낼 수 있지만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환경 오염, 환경 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에 맡은 그런 사명을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모른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그 자연을 왜 하나님 말씀에 역행해가지고 훼손합니까? 인간 창조의 기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데 좀 내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 쭉 하다가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럼 왜 다릅니까? 1장이 틀립니까? 2장이 틀립니까? 아니옵시다.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있느냐, 어디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틀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성경이 틀렸습니까? 일장의 관점은 뭐냐? 인간의 창조 없이도 다른 생물체들은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벌써 짐승들이 있었고 새들이 있고 바다에 물고기 다 있었잖아요.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채소가 있고. 인간이 없어도 먼저 존재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창조됐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다른 생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준비하지요. 병원에 어디 가서 몸을 풀까? 어디서 조리할까? 옷은 어떤 옷을 아기에게 입힐까? 배내 옷을 어떻게 준비할까? 다 준비하잖아요. 산모가 먹을 것도 준비하고 미역줄기도 준비하고 다 하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입니다. 다른 피조물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편으로서는 모든 피조물의 정점에 우리 인간이 있어요.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이 창조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심히 좋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빠질 때는 뭔가 조금 부족한 듯 좋았는데 인간을 딱 만드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바라면서 심히 좋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다르게 되면 안 돼요.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를 다른 각도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의 위치가 어떠함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없는 세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된 불완전한 세계임을 알게 합니다. 2장을 보면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것도 있었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자연은 우리 인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인간 창조의 기사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간 중심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 위주로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내 형제, 내 이웃,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그래서 창조주 중심의 인간론, 창조주 중심적인 세계관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임을 알고, 세계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3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모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존귀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우리의 슬하에, 우리의 지배하에, 우리의 관리하에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배라고 할 만한 뭐가 좀 있죠. 지배라기보다는 인간의 돌봄 아래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다.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착취하고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자연을 잘 다스려서 자연이 잘 이렇게 운영되도록 인간이 그것들을 잘 이렇게 가꾸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 농장에서 곡식을 가꾸고 채소를 가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참 텃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쁨이 있어요. 그걸 가꾸면서 참 기분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가 가꿀 수 있다고. 그런데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그걸 돌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 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저 가지가 저렇게 아름답게 열렸네. 아유, 저렇게 호박이 열렸어. 저렇게 상추가 잘 자랄까. 야, 저 그러면서 그것을 키우고 있고 돌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즐거워해요. 왜? 아름다운 일이니까. 아름다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 창조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로 유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 또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비의 그릇으로 삼으셨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또 그분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나를 이끄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이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만물은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일터,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가 헌금요원하고 안내요원하는 거, 청소하는 거, 주방에서 일하는 거, 설교하는 전화, 봉사하는 여러분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우리 모두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돌보고 가꾸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청지기의 심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바라보게 하시고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